있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경도 약간 우주 느낌이 나게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인스타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멜리 홀의 환생 강의 제2부 요거인데요.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카르마의 교리를 부정적인 운명론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면서 형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대인은 자연에서 관찰한 순환의 법칙을 상기하며 인간이 다시 환생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생의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평생 성장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실수를 다시 대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성장의 과정에서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장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삶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가피하게 비극을 자초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반강제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체벌형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자발적으로 성장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개선을 하지 못하면 두드려 삶이 주는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철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깨닫게 된 것도 많지만, 삶이 주는 그러한 두드려 맞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법을 결정해놨다고 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몸을 걸치고 세상에 옵니다. 막상 와보니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깨끗한 삶을 생활화하고 각종 독성 물질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고 마음도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마음 먹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 계속 아파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대 세력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뢰밭을 걸으면서 조금씩 우리는 삶을 배우고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다가 그동안 함부로 굴린 육신이 더는 말에 듣지 않은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도 하나둘 얻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법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병을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고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 이상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육신은 일종의 마차 또는 탈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차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운전자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자이고 다르게 보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인류 최초 역사 초기부터 인간의 90%는 이상주의였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 속 많은 문명 속에서 영원한 성장이라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해답으로 환생의 교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한 번의 삶으로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한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이 엄마야 아빠야? 네 엄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낮고 볼품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크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한 번의 생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생에서 조금이라도 배우며 한 발자국 전진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구도 단숨에 완벽한 경지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환생의 개념이 있어야 성장의 문제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계 전체, 안녕하세요.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환생의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장기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환생의 교리는 성실함을 보상하고 인간이 자신의 결점과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환생을 거듭하는 존재라는 가설이 맞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 물질 세상에 있지 않은 동안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동양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대략 600에서 1200년 주기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세상이 그의 수준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후세계에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이 위태로운 시기에는 더 도움을 빨리 주기 위해서 더 빨리 환생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환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의문에 대한 다양한 해답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떠난 후에 어디 가서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요. 다양한 그러한 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안녕하세요. 그런 이론들이 있고요. 네. 우선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질 세상에서 기능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상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활력, 바이탈 바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신진대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기능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죠? 감정 뒤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역량,
에너지와는 무관하게 사랑도 하고 희망도 품고 꿈도 꾸고 종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정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인체를 어떤 식으로 해부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뇌도 정신이 아닙니다. 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야 정신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인간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활력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집과 회사를 오가면서 다양한 물리적 활동을 하는 인체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인간입니다. 육체, 활력, 감정, 정신, 이 네 가지 모두가 합쳐져서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이랑 똑같은 게 이 네 가지 요소예요. 운전자, 즉 우리가 운전자죠. 운전자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정신도 신성의 일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바로 영혼인데요. 영혼은 육체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감각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소망을 품고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 삶, 감정에도 영혼이 깃들 수 있습니다. 소망 이상, 고차원적인 인간의 의식 등은 모두 정신의 위에 있습니다. 에머슨에 따르면 영혼은 신성의 일부입니다. 영혼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에 혼을 부여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의 영혼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물질 세상도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관리되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생명체도 여러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식물은 성장의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동물에게는 여기에 감정의 개발이라는 과제가 추가로 부여되고 인간에게는 정신을 개발하는 책무까지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된 복합 생명체인데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인간은 이 4개의 요소를 가지고 활동하고 자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는 인간의 실체가 아닌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평생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물질 세상을 경험을 하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을 걸친 상태에서 하는 경험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이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보호되고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인데요. 모든 인간이 여러 생애에 걸쳐서 행한 일,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곳에 빠짐없이 기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햄릿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잠이 들면 어떤 꿈을 꿀까? 죽음의 잠에 빠지면 어떤 꿈을 꿀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신의 세상인데요. 정신은 일종의 중개인이고 지난 생에서 우리가 배우고 소화하고 체득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신의 세상까지 올라가서 체험을 기록하는 과정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 정신 육체까지 내려오는 과정은 보통 자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막 지금까지 숱한 생을 거치면서 잔뼈가 굵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파란만장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전생에 대한 거기서 얻은 경험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사람은 우리는 막 죽은 뒤에도 천국이나 지옥에서 무한정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 에너지, 감정, 정신의 세상을 두루 체험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긴 생의 순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육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년에서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계적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이 한 번의 생애입니다. 인간이 한 번의 생애를 거치는 동안 연금술에 의해 경험이 새로운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 결과로 삶이 더욱더 진실하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흥미로운 체험 중 하나는 우리가 바로 꾸는 꿈이에요. 매일 꾸는 꿈. 꿈은 굉장히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꿈속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평생을 체험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운명, 죽음, 삶 다양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가져온 카르마의 단면도 꿈속에서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꿈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풀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 체계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나서 다행이라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가볍게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뒤에 마무리하고 영상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악몽에서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잊어버릴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세상과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은 물질 세상에서 배우는 교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카르마가 나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나중에 후환의 형태로 돌아오는 나쁜 카르마도 쌓지만 좋은 보상도 열심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내면의 잠재력을 펼치기 시작하면 카르마는 내가 행한 모든 선에 영광을 더해주고 새롭고 눈부신 기회로 가득한 곳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의 결과가 위험으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야망이 지나치면 고생하고 결국에는 그 야망 때문에 망하게 되죠. 제3의 존재가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카르마가 곳곳에서 작용하는 거를 인생 순환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만들어낸 원인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육신을 걸친 상태에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게 가장 좋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지 못하면 사후세계에 가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절대 필요한 교훈을 배우지 않고는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승급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을 반복하면서 다음번 생에, 전생에 이제 환생을 하면은 우리는 더 난이도가 높은 삶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얼마 전에 산 꽃을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선화인데요. 미니 수선화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정말 아름답고 하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해요.